신약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한 두세 군데가 그런 말씀이 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도록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걸 이 등하고 기름하고 잘 준비해서 잘 맞아들여서, 다섯은 신랑이 오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했어요. 다섯은 미련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이 닫힌 문에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안에서 신랑이,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누구냐? 거절을 해. 너희들 못 들어온다. 거절을.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알려줄게. 내가 세상의 끝에 있을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사람이 죽고 나서 당할 일을 내가 밝히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못한다,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이적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 노릇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분, 니들 누구냐? 나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가라. 너희들을 위한 천국이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인데요? 천국에 들어오려고 해도 거절하신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믿어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마치 백성이 없는 것 같아서 구걸하러 믿어달라고, 섬겨달라고 구걸하는 줄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고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거절할 사람은 확실하게 거절하고 취할 사람들은 확실하게 취하신다. 버림을 당할 사람을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를 절대 하나님이 신경 쓰지 못해서 버려지지 않는다. 제가 요즘 우리 근사랑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야,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위로가 됩니다. 위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들을 가려서 받는다. 골라서 받아. 내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는다고 해서 들여보내지 않는다. 내가 선별하고 보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예수님은 버려질 거라고, 버려질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들은 뭐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알리는 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를 좀 잘 맺어야 돼요. 아주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화목한 관계. 자, 이 화목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걸 맺는데 여러분 실패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몰라. 그냥 교회만 다녀주면 하나님께 나를 알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졌다고 착각을 해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착각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면, 병을 치료해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착각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맺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느냐? 이것을 뭘로 알려줘요? 화목 제사를 통해서 그걸 알려줘요. 어떻게 저 거룩하신, 너무도 의롭고 너무도 뛰어나고 너무도 거룩해서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이 화목제에서 가르쳐줘. 자, 이 화목제에서 가르쳐 주는데 보도마카가 하나도 없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세계의 대상한테 이제 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대상.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이웃에게 자, 이 화목제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잘 나눠져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에 화목한 관계를 맺고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 바치는 걸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관계, 이 관계가 되려면 내가 지정하는 것들을 잘 바쳐야 된다. 나눠야 된다. 네? 피, 가슴살, 그 다음에 기름. 가슴이 아니지. 가슴살. 콩팥. 자, 그리고 제사장한테는 가슴살,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살. 이웃들한테는 나머지. 뭐 가슴살에도 또 뭐 전병이 있더라고요. 전병 하나씩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또 제사장한테 줘야 돼요. 자, 이웃한테는 이제 나머지. 자, 이걸 이렇게 잘 이 세 개의 그룹, 이 세 개의 대상한테 나를 잘 나누어 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계시를 해줍니다. 자, 이 피는 뭐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생명. 자, 그리고 콩팥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이 중심. 그 다음에 기름은 에너지. 힘, 정력. 자, 그 다음에 가슴살은 생명을 보호하는. 자,
자, 그리고 뒷다리는 주권이죠, 주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 주권. 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이웃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대상한테, 예? 이걸 잘 바칠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 자,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뭘 실패했을까요? 이들은 설교 잘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잘하고 안수기도 잘 해줬지만 뭘 실패한 거예요? 이거 실패하고 이거 실패하고 그리고 이것도 실패. 다 실패.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뒤에서 몰래 긁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없어. 그들은 희생이 없어. 교회에서 일하면서 영광을 얻고 칭찬은 들어요. 희생을 안 해요. 교회에서 월급은 따박따박 받지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나누는 건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들을 지어요. 몰래, 성도들 몰래.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 그래서 거절을 당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자, 이 나머지를 이웃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웃에게 뭘 바치라고 그랬어요? 몸, 내 몸, 시간, 재능, 수고, 이웃에게 줘라. 재물, 소유, 돈, 이웃에게 줘라. 마음, 관심, 사람들에게 줘라. 나를 주관하는, 나를 부리는 그 주권을 이웃에게 넘겨줘라. 자, 이렇게 이웃에게 넘겨서 줄 때, 내 것을 이렇게 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 이게 사실이냐 그냥 해석이냐. 자, 근거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나눌 때 일어나는 현상이 그 근거예요. 나눌 때 일어나는 현상. 자, 여러분, 내가 몸을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주고 시간을 막 써주고 재능 기부를 하고 수고를 위해서 수고해서 그를 섬겨주고 편안하게 내 재물을 주고 소유를 주고 돈을 막 줘요. 그리고 마음을 써주고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를 공감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요. 자, 이것들을 어떤 대상한테 막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현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썼어요. 보세요. 자, 이웃들은,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웃들은 지금 고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 고기. 자, 과자, 맛있게 구워서 부풀은 빵, 그리고 머릿고기, 모가지고기, 앞다리, 등심, 뒷다리살. 자, 이 고기를 다 베풀어 놓고 그리고 곡식으로 만든 전병과 과자와 빵을 넣고 자, 이리 와요. 이거 먹어요. 먹어도 돼요? 아유, 먹어도 돼요.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고 기쁘게 있다가 가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기쁠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좋아.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몸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시간을 주고, 재능을 주고, 수고롭게 일해주고, 소유를 주고, 돈을 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일해줘요. 막 일해줘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았어.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기뻐요. 자,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서 누리면 기쁨을 얻어요. 자, 기쁨을 딱 얻으면 그 받아먹은 사람하고 내가 준 사람, 받아서 먹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져. 야,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이만큼 줘서, 야,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막 팔고 나서서 막 이랬네. 오늘 이상민 집사님 여기 오늘 저 등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 소그룹실에 이게 불이 안 들어왔어. 어제 밤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설교를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밤에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찜질을 해가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도저히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못했어요. 못하고 아침에 새벽 7시 한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뭐 예배 전까지 설교 준비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 좀 감아보려고 나왔죠. 우리 이상민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여기 소그룹실을 고쳐놓고 또 유아실 그 등도 점검을 하고 계시고 몸을 쓰고 재능을 쓰고 힘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섬긴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어땠겠어? 기분이 나빴겠어? 좋았겠어? 기분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상민 집사님하고 저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전에도 좋았는데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면 그 사람이 그걸 받고 그 사람이 기쁘고 기쁜 만큼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져. 자, 이러면 관계가 좋아져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맛있게 먹고 입 딱 외닥해서 아니. 자, 그 사람도 화목제사를 드리거나 그 사람이 좀 뭐가 있다면 뭐 할까요? 주고 싶어. 받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주고 싶고 내가 또 그걸 받았어. 또 이걸 받았으니까 또 더 주고 싶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이런 뭐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런 거예요. 자, 김장을 했네. 김장을 해가지고 김치를 담궜어. 이 김치를 담궜는데 김치 담그면서 이 삼겹살 해가지고 보쌈을 해서 먹었네. 아이, 옆집 아주머니한테 자, 김장한 거 겉절이하고 김장 한 포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삼겹살 그걸 삶은 걸 이렇게 줬어요. 아우, 어제 김장했는데 좀 드셔보시라고 가지고 왔어. 근데 이걸 받고 이게 너무 고마운 거야. 아니, 나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요. 이거 먹어보니까 또 맛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 시댁에서 맛있는 거 좀 드셔보시라고 소고기를 가지고 왔어. 자, 이걸 너무 고마워가지고 김장김치 겉절이 준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세 덩어리를 줬는데 한 덩어리를 쫙 잘라가지고 이거 드셔보라. 이거 좋았다.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걸 프라이팬에다 구워가지고 왕소금 쳐가지고 딱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고 너무 고맙네. 이제 아들이
직장에 가서 선물을 사와서요. 선물을 사왔는데 어머니 이거 내가 첫 월급 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옷 하나 사왔어요. 내복을 사온 거예요. 그 내복이 너무 비싸고 좋은 거예요. 야 이거 그 소고기집 그 집 주면 너무 고맙겠고 그걸 갖다 줬어요. 또 그걸 받고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이 아저씨가 보너스를 탔다고 몇백만 원을 보너스를 탔네.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나 이거 정말 갖고 싶었던 이걸 줬는데 이번에 양복이라도 하나, 네? 양장 옷이라도 하나 입으라고 봉투 한 4, 50만 원 해가지고 줘야 되겠다. 봉투를 줘. 그걸 받고 감동을 못. 아니 봉투를 내서 옷을 사 입으라고 그랬어. 자, 점점 주고받는 것이 뭐예요? 커지고 귀하게 돼요. 사람하고 이런 주고받는 걸 갖게 돼요. 자, 이걸 이렇게 한 사람만 그렇게 하냐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공동체 좋은 것을 주고받는 이게 딱 되면 이 공동체가 다 서로가 좋은 것만 주고받는 공동체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 나누고 월급 나누고 돈 나누고 문제 나누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런 걸 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공동체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에게 나누는 그 사람을 뭘로 정하냐면, 야, 너 내 나라에 와서 좀 살아야겠다. 너같이 선하고 너같이 귀한 것을 내보내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니까, 야, 내 나라에 네가 딱 맞다. 너 내 나라에 너무 합당하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받아줄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정리할 때 너를 내 나라로 부활시켜서 데려올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뭔가 주기만 하면 옆에 사람한테 흘러가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는 막 쏟아 부어줄 거야. 여러분, 이웃에게 계속 내 것을 흘려보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좋은 것을 막 주고 싶어요.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아시죠? 뽀빠이.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뽀빠이 이상용이 처음에 이렇게 될 때 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뽀빠이 이상용은 네?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준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뽀빠이 이상용이 자기 돈 들이지 않고 팬들이 후원한 돈만 가지고 막 나눠. 여러분, 미국에 뭐 12살, 12살, 뭐 13살, 12살 먹은 이 남자아이가 니어커를 하나 끌고 가는 거예요. 니어커를 끌고 가는데 무엇 때문에 니어커를 끌고 미국을 이렇게 횡단하고 돌아다니냐면 자신과 같은 또래의 친구들에게 휠체어를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없다. 그래서 후원해줄 사람은 후원하라고 그 니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미국을 횡단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야, 네가 그렇게 돈이 없는데 네 친구들 휠체어를 사주고 싶어? 사람들이 그 니어커에다 돈을
엄청난 돈을 거기에다 해줬어. 수백 개 휠체어를 사서 나눠줬어.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도 아니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마음이 있어? 불쌍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줘? 야, 저 사람한테 주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쌀 곳이 없도록 돈을 부어줘. 타락한 사람들도 이럴 판국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줄까요? 우리 정거사님은 여기저기서 뭐 들어오는 게 많아. 200만 원짜리 막 그 백도 들어오고 막 밍크 코트도 들어오고 옷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 쓰레빠도 잘 들어오고 신발도 잘 들어오고. 근데 이게 보면 다 벗어줘. 제가 최근에 신발 3개를 줬어요. 4개를 줬어요. 3개를 줬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 나눠주고 자기는 정작 자기 이 신이 밑바닥이 다 달아가지고 그걸 신고 다녀. 아유, 하나님이 나 이거 신발 살 때가 돼가지고 신발을 주셨나봐요 하더니 다 나눠주고 그 신발 여전히 신고 돌아다녀. 하나님께서 우리 정순남 권사님을 볼 때 채워주고 싶을까요? 채워주고 싶지 않을까요? 채워주고 싶어. 그래, 제가 그랬어요. 10몇만 원짜리 그 신발 뭐예요? 나이키. 그거 사가지고 앵겨가지고 절대 이거 다른 사람 나눠주지 말고 권사님 싫어요? 다를 때까지 신으라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감동을.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막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행복해.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을 뿌리고 물질을 뿌리고 관심을 뿌리는 내가 역할로 플랫폼으로 좀 너를 써야 되겠다고 막 부어주지.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요? 이 화목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느냐? 이웃에게 내 것을 막 나눠줘. 흘려보내.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그 근거야. 내가 이웃에게 내 소중한 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이 근거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고 예수님의 삶 속에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믿고 소중한 건 나눠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의 계명, 이건 나의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화목제의 정신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살, 내가 자신 이 살을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의 몸이 너무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에게 치워놓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바디가 필요한 거예요.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죽게. 내 몸 니들을 위해서 죽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너희들 그거 필요했지. 그리고 내가 그걸 먹고 너희들을 생명으로 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뜯어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 소를 잡아가지고 뒷다리 오른쪽 빼고 가슴살 빼고 기름 빼고 콩팥 빼고 나머지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거 먹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유대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다 빼고 그리고 창으로 심장을 찌르고 이렇게 해서 나눠 먹도록 다 넘겨주셨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넘겨주셨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얻으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내어주셔서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도록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모든 인간들보다 가장 높여줄 거야. 네가 네 몸을 비천하게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줄게. 예수님도 뭘 얻었어요?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 자신의 시간, 인생, 생명, 재능, 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좋은 걸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사가, 이 화목제사에 가르치는 것이 너의 몸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죄인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 삶을 살아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랑했어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야, 하나님의 나라 비밀 알려줄게. 이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너의 죄들을 내 몸에다 덮어 씌우고 나를 죽여, 극한의 고통스럽게 죽여. 그렇게 내가 내 몸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래서 너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 뭔 얘기요? 네 몸을 네 이웃에게 주라는 거. 이웃이 너를 써먹고 이웃이 너를 죽일 수 있을 때까지, 그 수준까지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모님 앞에서는 제가 늘 부끄럽습니다. 사모님한테는 제가 뭐요? 섬김을 받고 살아요. 오늘 내가 뭐 설교 준비한다고 이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 그 외에는 제가 침대에서 좀 찜질하면서 누워있었어요. 때 되면 밥 차려와, 때 되면 고라니 약 가지고 와, 때 되면 커피 타와. 제가 사모님한테는 뭐래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받아서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나도 사모님이 필요할 때 내 몸을 써주어야 돼요. 시킬 때 해야 됩니다. 사모님은 그러죠. 밥 딱 가지고 올 때 물이 없네? 대답도 안 해요. 그냥 몸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물을 떠와요. 오, 이거 반찬 맛있네? 더 가지고 올까? 더 가지고 오라고 안 해도 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이 사모님이 뭐 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맛있어가지고 나를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먹고 싶지 않아. 먹이고 싶은 거야. 아, 이거 맛있네. 당신 한번 먹어봐. 나 당 있어가지고. 아, 그렇지. 아, 그래도 한번 먹어보지. 이게 본인이 맛있으니까 이게 그 맛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니야. 당신이 물 좀 떠와.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군소리 하지 않고 가서 또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알았어 하고 갔다 옵니다. 이게 아름다. 내가 필요한 건 받지만 상대가 필요한 걸 내가 주고, 내가 요구해서 받기도 하지만 상대가 요구한 거 다 들어주는 거. 이게 아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줬다. 내 몸도 주고 생명도 주고 고통을 느끼도록 다 내어줬어. 너희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내어줘. 이걸 명령을 하세요. 화목제사를 지내라고. 화목제사를 네 몸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라. 이걸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계명이라고 말해요. 계명 뜻이 뭐예요?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이 아니요, 큰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가 아니요,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몸을 내어주고 생명을 준 것처럼 너도 너의 이웃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주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사가 뭐예요? 화목제사 나눠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또한 처리 방식을 이야기를 하세요. 처리 방식. 온풍기를 좀 꺼줬으면 좋겠네요. 감사.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염소와 양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양들을 놓고 왼쪽에다 염소를 놓는데요. 오른쪽에 양은 누구요? 성도요. 성도. 구원받을 성도. 왼쪽은 어디요? 음부에서 온 마귀 자식들이에요. 들이받는 염소. 자, 이 둘을 딱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자, 염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어? 너희들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옷을 안 줬어?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먹을 걸 주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염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걸 안 드렸어요? 우리가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야,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무시받고 돈 없고 백 없고 무식한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 그들에게 안 했지? 그들에게 안 나눠줬지?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지? 그들이 입을 옷이 없을 때 옷을 안 줬지? 그들이 목말랄 때 마신 물 안 줬지? 그건 나한테 안 준 거야. 야,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이제 양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어.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옷을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와서 나를 돌봤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걸 드렸어요? 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얘들아,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가난한 사람, 무시받아도 될 만한 사람, 인격적 심각한 자극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옷을 준 건 내게 준 거야. 그들에게 재능을 기부한 게 내게 한 거야.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모르게 외롭게 울고 있을 때 너희들이 찾아서 위로해 준 그건 나한테 그걸 해준 거야. 너희들은 나한테 그걸 줬으니까 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라. 내 나라에 가자.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구원자입니다. 11조 내고 헌금하고 예배 드린다고. 야, 넌 내 나라 가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딱 뭘 보고 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웃에게 뭘 줬어? 나이가, 교회 안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현이나 결이한테 뭘 줬어? 교회 안에서 인격적으로 가장 장애가 심한 사람, 밑도 끝도 없이 악하게 해석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네가 입으로을 주었어? 그가 그렇게 할 때 너는 품어줬어? 그가 죄로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때 네가 품어줬어? 그걸 덮어줬어? 그건 내게 한 거야. 그거 안 했어? 내게 하지 않은 거야. 지역에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자,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외모도 출중해요. 그리고 머리도 좋아요. 앞에서 일을 해요. 그 사람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 사람한테 잘한다고 봉투 주고, 그거 해봐야 예수님께 올라가질 않아. 누구한테 줘야 돼? 무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누구도 인사하지 않는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준대. 그거 보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지옥에 버릴지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지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의 한 번, 예수님은 저 멀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옆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으로 보여요. 저는 우리 지원자매가 예수님으로 오버랩돼서 보이고, 우리 호진 형제가 예수님의 얼굴로 오버랩돼서 보이고, 우리 은영자매, 우영자매, 우리 권사님 사람으로 보이죠. 예수님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처리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뭘 했느냐?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봉투 두둑히 한다고 그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에게 뭘 줘야 돼? 그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너를 죽일지 살릴지를 정하고, 옆에 사람에게 뭘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버릴지 취할지를 정한다. 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서운하게 하고 고발당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 안 받아. 둘이 관계가 좋아지고 난 후에야 받는다. 절대 다른 사람 거 끌어당겨다가 원방을 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헌신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 그 다음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화목제사처럼 자신을 이웃에게, 옆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이 평가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이 화목제사,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그 근거. 자, 예레미야 2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손으로 한 그대로 한 일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처리하는 원칙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에게 욕했으면 내가 너 욕을 듣게 할 거고, 옆에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을 했으면 내가 너를 칭찬할 거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속에서 빼앗았어. 내가 절대 네 물건을 내가 빼앗을 거야.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려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피가 누구의 피요? 옆 사람의 피요. 힘없고 백없는 사람, 투더러 패서 피 흘리게 하고 그 사람들 거 빼앗은, 그게 손에 있다.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좀 봐요. 내 억울한 거, 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뭐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막혀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원망들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옆에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일에 합당하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가 막히고 내 가정에 이게 되는 일이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은 나를 축복하잖아요. 야,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 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줬잖아. 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막 선을 내가고 이렇게 나눠줬잖아. 나 하나님이 좀 저 사람 복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문제 자체를 안 만들어. 자식이 고생할 일이 안 생겨.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거리가 생기질 않아.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번만 딱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세요.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하고의 관계가 결정되는 거야. 너하고 마누라와의 관계가 나하고의 관계야. 내가 사모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사모님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야? 내 기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어떤 것도 올라가지 않아. 근데 여러분, 내 진짜 정체는, 내 진짜 모습은 혜성이한테도 안 나타나. 사모님한테만 나타나. 사모님에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야. 하나님은 내가 사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세요. 내가 사모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좋아요. 사모님과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자,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선한 것을 주면
하나님에게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옆에 사람에게 선을 주면 야, 너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세요. 와이프가 아내한테 선한 걸 주잖아요. 야, 너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반대로 옆에 사람에게 악한 걸 주잖아요. 야, 너 악하구나. 너 악한 사람이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처리하세요. 자, 내가 상대와 관계가 화목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불화하면 절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불화한 거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것을 주면 하나님도 내게 선한 것을 주세요. 내가 옆에 사람들에게 악한 걸 주잖아요.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을 이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그걸 주세요. 다윗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고 사울에게서 그걸 볼 수 있어. 인생 전체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내 편이 아니고 사모님 편이요. 하나님은 사모님 편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요. 내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기분이 좋으셔요. 내가 여러분들을 언짢게 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언짢아하고 힘들어하세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싶다. 네?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마음 드려라, 힘 드려라, 제사장한테 보호자로 인정해라,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주권자로 줘라. 그리고 그 모든 나머지는 다 옆에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특히 가족들한테도 가족한테 잘하세요. 특히 남편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교인들 중에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뭐 교회에 나오나 마나 뭐 좀 나오다 말 것 같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그들과 관계를 좋게 맺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배웠으니 이제 내가 화목한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올림을 받는,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